요즘 또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또 많이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22장 예언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쟁투의 끝입니다. 이 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3년이 지나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22장의 대쟁투의 끝은 이제 더 이상 대쟁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고 또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대쟁투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단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이 끝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선악의 대쟁투가 끝이 없이 무한정 흘러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로이 정말 유배 가서 있는 그 동안에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생명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매달 새로운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딱 하나만 안 주시고 정말 10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 아닙니까? 12가지 실과를 주신다. 그 하늘은 참 그 무한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성장과 향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력이나 믿음이나 신앙이 하늘에 간다고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가서도 계속 향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향상한다는 것은 정말 그곳은 하늘이다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생명나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로 열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새롭게 맺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잎사귀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것도 생명과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한 것은 그들이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지은 상태대로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죽지 않는 죄인이 된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성경에는 쫓아버렸다 해서 굉장히 무정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지만 사랑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또 그 생명나무 실과의 잎사귀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는 이제 죄가 없고 다시는 이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맛보지 않을 것이고 이 말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 줄 모르고 언제 또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재생주가 끝나면 그때는 다시 이제 바이러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의 결과도 없고 이 우주에서 죄와 죄인이 사단이 깨끗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본다. 우리는 그 영광에 의해서 소멸돼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 잠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이제 요양원이 이제 대면 면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외출 예박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참 잘됐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나와서 이 식사라도 한 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두 번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면하지 않고 가서 유리 보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기가 싫어요. 네.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또 모시고 나와서 그래도 식사라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이래야 좀 뭔가 그러니까 이 비대면과 대면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름은 인격과 품성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밤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밤은 물리적인 밤을 넘어서서 굉장히 죄의 어둠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기 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낱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성경 외에 다른 선지자의 글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이 성경입니다. 근데 모세오경도 줄이면은 십계명이고 십계명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더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확대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학대된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책들은 뭡니까? 모세오경을 풀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또 예언의 신인의 화해부인의 선지자의 글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뭔가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풀어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다 선지자들이 이름이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기별을 들으려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그 종들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를 받은 그 종들이 일반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부터 물론 이제 다른 교회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온 사람들은 안식일 당연히 토요일이지 사람 죽으면 잠자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너무는 쉽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셔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들을 드리고 수십 년을 신앙하는데도 안식일을 깨닫지 못해요. 또 영혼불멸을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거짓된 것들을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은 일반 교회 목사님은 그 뇌졸중이 걸려서 시골에 요양하러 가가지고 성경을 100번 읽고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이지 영혼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몇 번 읽고요? 10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100번도 안 읽고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진리와 영혼 멸절의 진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이 받은 계시가 놀랍고 정말 감사하면 그 천사에게 경배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사는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천사조차도 요한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예배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경배를 받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아는 것이 좀 많고 가진 것이 좀 많고 깨달은 것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사람의 경배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참남한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의 편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의 경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경배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아유, 목사님 이러면은요,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이 정말 크나큰 잘못하면 그 사단의 불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지난번에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이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이렇게 해서 짝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록된 책들, 이것이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과 계시록 19장 10절이 짝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짝을 딱 맞춰보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임봉하라 그랬거든요. 다니엘한테는 임봉하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한테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다니엘 시대에는 뭐예요? 이게 계시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의 때에는 이게 계시가 이제 해석되고 펼쳐지고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4절 말씀만 딱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언 함부로 풀면 안 되니까 임봉되실 거건 공부해도 안 되고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만 임봉하라고 그랬지 이거 영원토록 임봉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봉한 것이 이제 풀 때가 됐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고 지금 사도 요한의 때고 지금 우리 때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불의한 자는 계속 이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이제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하고 사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동물의 왕이고 그런다 해도 죽어버리면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더럽고 불의하고 정말 그런 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한 자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간혹 우리가 이제 그런 설교나 그런 기도를 간혹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 받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만 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그의 삶이 끝날 때 이미 다 결정된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그의 산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가지고 그거 좀 한번 지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 참 너무나 아깝고. 그런데 우리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행함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옷을 빨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뭡니까? 하늘 밖, 구원 밖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여기서 개로 표현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살인자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도 살인자인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사람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니고 우리가 말로든지 혹은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하면 이미 살인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그래서 하늘 가면 놀라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랬는데 왜 하늘에 안 왔지? 그러면 천년기 동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했던 그 살인이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권모술수가 통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어떤 지위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늘 가면 이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 이스라엘 왕의 그 왕권을 가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또 인성을 가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에 누구를 또 광명한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가 또 있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계명성이 바로 그 새벽별입니다. 아침 일찍 뜨는 가장 밝은 별, 금성. 왜냐하면 사단이 죄 짓기 전에는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이제 루시퍼가 이제 라틴어로 루시퍼인데 그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루스벨이고. 그러니까 루스벨이란 말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천사장이에요. 새벽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무리 그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 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새벽별은 예수님한테만 불리는 건데 왜 사단이 새벽별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새벽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예수님께만 불리면 될 텐데 왜 사단에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원래 이제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냐고 넘어갈 텐데 또 물어보고 또 부흥회나 사경에 오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해 줘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성경 주석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다음으로 예언의 신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요 정말 어떨 때는 예언의 신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분량이나 양은 굉장히 좀 적거든요. 일반 다른 어떤 주석보다도. 아마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맞는 것만 이렇게 골라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또 우리말로 번역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 계명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딱 해석을 내놨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새벽별을 헬라어로
포스포러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사용할 때는 그 계명성 새벽별이 헤오스포러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계명성 새벽별 똑같이 썼지만 원어는 다르게 썼어요. 참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분에게 이걸 가지고 비춰주면서 여기 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다르게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대로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명성 새벽별을 쓰지만 예수님께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쓸 때 이걸 구별해서 쓰셔서 구별하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때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 그게 실제 수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라도 값없이 원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4만 4천 명만 딱 해서 14만 4천 한 명 너는 안 돼 이럴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성경과 맞지 않는 사상과 신념들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변경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9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만들고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것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물론 이제 전쟁 중에서도 종교 전쟁이 정말 제일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왜요? 거기에다 성경 외의 것을 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또 빼기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경배하게 하고 나중에는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이 계시록의 22장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대쟁투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 성경이 맞춰졌습니다. 대쟁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이 선악의 대쟁투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 제약된 세상이 언제 끝날지, 이 죽음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질병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근심과 스트레스와 이 고민과 이것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